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말은 1962년 T.S. 쿤이라고 하는 분이 과학혁명 구조라고 하는 구조에서 과학의 역사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말은 사물을 보는 방법, 문제를 삼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을 통틀어 이끄는 말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이 오늘날에 와서 자주 쓰이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고의 변화, 즉 생각의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관이든 가치관이든 세계관이든 바꾸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지구까지도 존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패러다임, 즉 사물을 보는 방법, 문제를 삼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바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묻고 삽니다. 도대체 목사가 뭐 하는 것인지, 목회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께 잘 사는 것인지 항상 묻고 삽니다. 여러분, 묻지 않으면 그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길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로운 삶의 전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전환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져야 할 전환은 뭐냐면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신앙적 가치 전환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담을 지었고,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왜 떠나가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첫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던 그 우리들의 모습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서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서겠다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정말 잘 믿고 있는 건지, 진정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가면서 묻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느 사이인가 우린 모두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항상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란 아브라함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첩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문제로, 그 아이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첩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불화가 생기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문제도 해결됐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평안을 얻었고, 그 땅의 토착명이었던 아비멜렉 왕과도 화친을 맺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인생의 근심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에 인간적인 근심거리가 다 없어지니까 무엇에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백세에 난 아들 이삭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평온한 삶을 즐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시험하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에게 지나치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죠. 오직 모든 관심이 이삭이죠. 삶의 중심이 이삭이죠. 아들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현대 우리 젊은 부모들 같이 아이 하나 또 하나 둘 안 하고 그 아이에게 집중해서 모든 삶이 그 아이들밖에는 모르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화가 어쩌면 닮은 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한 게 뭘까요? 100세에 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 이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흠뻑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밤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이삭. 여러분, 그 이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는 끔찍할 정도고 모든 아브라함의 희망과 삶의 의미가 그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연결되어 있던 희망의 끈, 믿음의 끈, 집착의 끈을 끊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삭에게 향해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신의 암몬 자손들이, 암몬 족속들이 믿는 우상이 몰록이란 신이 있는데, 이 몰록이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흰놈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 속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지 아들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고 말합니다.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고백해 주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피를 먹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붙잡혀 있는 마음의 중심을 이동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애착을 느끼고 너무나 우리 중심이고 또 세상 중심이고 자식 중심으로 있는 이런 것,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이동을 좀 하라는 거죠. 응? 우리의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애착을 느끼고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좀 이동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착하고 있는 이삭을 너 나한테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은 순종해서 그 아들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슴이 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하는 하나님의 표현들이 문자상으로는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이지만 그걸 표현한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네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주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또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다. 행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그게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삶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자를 믿고,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반드시 그게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그 믿음이 온전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지경일 때 하나님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자기 집에 길려왔던 소수의 병력을 데리고 가갖고 그 큰 연합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도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 있느냐고요. 나의 인생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뭡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요?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점점점 여러분이 삶 속에 하나님을 좀 제발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두려워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보정이 되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2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져요. 믿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 순종해드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벗이라고
내 친구라고 그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좀 세밀하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세밀한 음성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거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친구다, 네가 내 벗이다, 얼마나 그 말이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내 내적으로 듣고 싶고, 영적으로도 듣고 싶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 연애해 보셨죠?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지나간 듯 한데 얘기한 것도 그걸 귀담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이루어주고 싶은 거,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건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러고 싶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말을 다 이루어 줬다는 겁니다. 왜 이루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응답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루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엄청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실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데려가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무슨 신바람 나는 일이라고 그걸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걸 가겠다는 겁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어. 그게 어떤 명령이든 일찍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서둘러서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며칠간은 3일 길을 갑니다. 사흘이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동안에 오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생각도 저 생각할 때 그 생각에 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이해할 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는 겁니다. 결론이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주를 향해 응답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은 더 절하게 풍성하게 잘 했는데 마지막 결심과 반응을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오만 마음의 번뇌가 있어서 이런 말도 조금 더 저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그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의 결단, 결심, 그리고 반응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결정체예요. 우리는 이걸 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태평한 마음으로 룰루랄라라고 그냥 신바람 나서 노래를 부르고 갔겠습니까? 자식을 드리러 가는 사람인데 오만 번뇌가 없겠습니까? 오만 갈등이 없겠습니까? 애비로서 얼마나 가슴의 아픔과 이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 결정 행동 어떻게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쇠도 아니고 무슨 인간이 로봇도 아니고 한 번 인내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오만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고 이성을 갖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오고 갈 수 있고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도 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지막 순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앞에 마지막 순복하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삶의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최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선물 사러 갔는데 비교해갖고 싸구려 사옵니까?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는 뇌물 정도는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뭘 하나 사도 최고의 것을 사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인생의 최고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12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데 여러분 두려워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빚내서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감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는 게 사실은 사는 거 아닙니다. 뭐 밥 먹고 뭐 숨만 쉬면 사는 겁니까, 인간이? 어떤 소설가가 그랬더라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 하나님, 최고 것을 드리고 싶은 거, 그것을 어떻게 섬겨드리고 싶고 공개해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고, 이게 말입니다, 사랑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덕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마르다는 뭐예요? 밥 한 끼 식사 대접하냐 분주합니다. 식사 한 끼 분주한 그 정도 화가 여기에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거고, 이게 사랑의 용도가 같은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밥 한 끼 지어주는 정도로서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뭡니까?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덕심에서 그분의 그 비결이 뭘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뭘까요? 마리아는 항상 말씀에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해 산다는 게 뭔가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을 몰라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의도대로 섬겨드리는 것, 그게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6절, 8절, 9,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겨드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해드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는 순간에 수풀에 그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게 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것을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지도 아니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이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계산하잖아요. 계산해갖고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답이 나오는 얘기입니까? 신앙이 답 나와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지,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계산해보고 답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걸 던졌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줬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시켜 주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가 맛봐야 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마지막 읽고 끝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은혜,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좀 모으세요.